자, 오늘은 우리 길가의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기독교 전통에서 대표적인 감사절기인데요. 성경보다는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11월이었는데요.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다음해 봄에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게 되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감사의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했고요. 이후에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그냥 각자 지키던 이 절기를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통일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904년경부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미국과 같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지키다가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서 11월 셋째 주일 수요 예배 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요. 근데 이 시기가 우리 추수 시기와 잘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느냐가 한국 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예 한국적으로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데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그냥 추수가 다 마무리되는 10월 마지막 주에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는 이전에 어떻게 지켰을까요? 추석 때가 지난 마지막 주일에 지키다가 그냥 지금은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의 정신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똑같이 추수감사절이라고는 나오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과 비슷한 맥추절도 있는데, 맥추절은 밀과 보리의 처음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모든 농사의 수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기와 가까운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3대 절기는 모두 우리 삶에 허락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삶의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초막절과 관련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초막에 거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들로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걷게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광야는 다양한 야생 동물, 그리고 정말 그 야생 동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로 인해 참 위험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초라한 초막은 우리를 지켜내기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초막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을 세우고 집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이 갖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한편 이런 절기들이 갖는 일반적 의미는 대부분은 다 농사와 관련되는데, 초막절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고 그것들을 곡간에 저장한 후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즙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절기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이처럼 모든 결실을 마무리하는 절기로 어떤 것을 예표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이 초막절의 영원한 성취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는 물의식이 거행됩니다. 제사장이 물을 기르러 오고 갈 때면은 레위인들이 함께하면서 시편 118편의 내용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뒤로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시편에서 나오는 할렐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물을 가지고 성전에 도착하면 제사장들은 번제단 곁에 있던 2개의 은 대야를 두고 한쪽에는 물을 붓고 다른 한쪽에는 포도주를 부어서 이 물과 포도주가 제단 아래로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비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새롭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의식이 절정에 이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참된 생수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초막절의 물의식이 상징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막절의 절기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초막절에는 절대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심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수학 축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화해를 나누고 평화를 나누고 그런 기쁨이 가득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추수감사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첫 추수감사주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움을 주었던 우리 원주민들과 그들과 함께 수확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였던 모습은 이런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잘 살린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기쁨의 잔치가 시간이 지나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청교도들을 도와주었던 부족을 완퍼노구족이었습니다. 그때 족장의 이름이 마사소이트였는데요. 그는 청교도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수십 년 동안 양측은 평화롭게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족장이었던 그의 아들 메타콤, 청교도들은 그를 필립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족장이 될 때쯤에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점차 청교도들의 인구도 늘어나면서 원주민의 땅을 점점 더 많이 침범하게 되고요. 이들의 선교를 통해서 원주민들이 개종하면서 기도하는 인디언이라는 공동체도 형성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원주민 사이는 오히려 분열되고 긴장이 고조되게 됩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은 청교도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모든 땅을 빼앗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수장 메타콤은 청교도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존 세서먼이라는 원주민이 청교도들에게 메타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세서먼이 죽은 채 발견되었고요. 청교도인들은 메타콤의 부하 3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서 재판도 없이 즉결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붕괴했던 메타콤과 연합 부족들이 청교도 마을 수완지를 기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전쟁이 14개월간 전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이 전세가 우세했지요. 그들은 게릴라전으로 공격하고 수십 개의 청교도 마을을 불태움으로 수많은 청교도들이 죽고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교도들이 무기와 조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던 인디언 공동체처럼 일부 원주민들이 청교도 편에 서서 싸우기 시작하자 전세는 급격하게 청교도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청교도 군대는 원주민 마을을 다 불태우고 수천 명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게 되었지요. 1676년 완퍼노구 부족이 이제 거의 전멸하게 되고 부족장이었던 메타콤 또한 한 원주민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잔인하게 훼손되었고 그의 머리는 플리머스 마을의 경고용으로 20년이 넘게 매달려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청교도의 승리로 끝났지만 모두에게 참혹했고 상처만 남게 되었지요. 원주민들과 청교도는 서로를 향해 원망과 증오만 남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됨을,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도착한 그 땅을 새 가나안이라고 여겼습니다. 영국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그것을 출애굽에 비유하면서 원주민들을 가나안 족속처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이 전쟁은 신앙이 잘못 사용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정복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그리고 가장 잔혹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의 방향은 항상 힘이 아니라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힘과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함에 있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질책하며 선행과 정의, 사랑을 베풀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 감사가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남을 착취해서 얻은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은 참된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 겸손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픈 추수감사절의 경험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사랑과 정의, 겸손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이 일에 힘쓰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인간의 욕심이겠지요. 여러분, 욕심은 항상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가진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이지요.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착각 속에서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어느새 탐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풍족함을 추구하지요. 얼마나 풍족함을 바라는지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배가 터져서 죽을 정도로 먹고도 더 쌓아 놓으려고 애쓰곤 합니다. 여러분, 이 탐욕을 제어하며 다스릴 때 우리는 참되게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은 자꾸 비교하면서 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3등도 안 되고요, 2등도 안 되고요, 오직 1등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오후에 추수감사주일 찬양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우리 당회에서 수고하는 정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잘하는 팀들은 끝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격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한 가지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우리의 욕심이 자극되더라고요. 분명히 격려하고자 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1등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불행한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도 그렇지요. 은메달을 따는 선수, 동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온 세계에서 2위이고 3위이고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속상해하고 슬퍼하곤 하지요. 여러분, 선수들만이 아닙니다. 보는 우리도 1등을 해야 뭔가 직성이 풀리곤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즐기는 추수감사절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어떤 욕심의 마음이 올라올 때면 그것을 잘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추수감사절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우고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우리는 의도적인 나눔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나눔을 의도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욕심은 제어되고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들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열매로 함께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열매는 지배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나의 욕심이 채워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중에서도 나눔을 실천해 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과일 한 2개씩 더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욕심에 내어주지 않고 함께 복을 나누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나누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여러분 욕심에 지배당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만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모든 것을 착취하면서 인간 혼자서 모든 복을 누리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다스리면서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문제인지 아세요? 인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바르게 하면 이 땅의 모든 질서는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땅의 열매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모두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후서 본문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당시 주 50년 중반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도들 자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때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는 물질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믿음, 은혜, 구원,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고 앞으로도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복을 주신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신의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흩은다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흩은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흩은다, 흩뿌린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나눔이라는 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기꺼이 그들과 어떤 것을 나눌 때 그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 또한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눔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결국 이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모두를 풍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나눔의 비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뿌리고 심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말씀은
이 의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화해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뿌리고 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뿌릴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바로 그것으로 온 땅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기꺼이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뿌리기를 결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